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러십니까? 2024년은 저희 삶 가운데 참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을 하게 됐고요.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감기 걸리고 나서 기관지염에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런 정도의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아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주일날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폐차를 하게 됐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아내는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참 영적인 공격이 많구나,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이 교회를 잘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셨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이송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날 저녁이었고요. 제가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비행기 표 끊어서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맞닥뜨리는 순간에, 사실 그동안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면서 참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한국을 한 번도 나가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났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의식은 없으셨고, 그리고 온몸이 퉁퉁 부어 계신 그 모습을 목도하면서 제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 재영이에요.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아버지 사고 나셨다는 얘기 듣고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좋지 않아지시면서 이제 뇌사 상태가 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목사급 장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보기에 참 목사님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참 예배하셨던 그 분이셨는데, 사고를 당했던 그날에도 새벽 예배 가셨다가 집에 돌아오셔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또 식사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산책하셨는데 사고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학자들은 시편 22편의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김 당했던 그 한 10년여의 그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적어도 2번 이상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좀 짓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정신 차리라고 이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양이라는 동물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시안이 심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생긴 것도 굉장히 짤막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들짐승이 와도 빨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양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자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귀가 발달되어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시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런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양처럼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때때로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며 듣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가운데 골리앗도 무찔리게 됐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죠. 또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또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왕궁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길고 기나긴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광야에서나 왕궁에서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일라라는 유다 성읍을 침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성읍 사람들이 우리 동족인데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는데 제가 도와주길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죠.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일라 성읍을 도와주면 자신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탄로날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만류합니다. 지금은 도와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위대함이라 한다면 이런 시간들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실 때에 그는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 그는 사울 왕에게 위치가 발각되고 결국 그곳을 도망 나오게 되죠. 이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정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었고 그곳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의 순간적인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소망하고 꿈꿨던 것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광야에서의 시간을 빨리 끝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열망이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항상 따라가는 삶을 연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묘사되는 다윗의 모습은 실제로 그가 경험하고 그리고 당한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묘사하며 약 10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수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육신의 고통과 아픔들,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냥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을 그의 그 고통과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분을 지금 증언하고 높이는 것이 지금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치과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윙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정말 기분이 쎄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치과를 한번 갔는데 아마 마취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데 정말 생살과 이가 갈리는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참 기특한 것이 제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구를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가 작은 것에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엄살 부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아픔과 서름과 고난이 발생할 때에 사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시간들을 빨리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나를 좀 높여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다윗도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 저를 좀 빨리 왕으로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의 고난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자신의 서름과 아픔을 통해 앞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그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상황들 속에 정말 어둠이 캄캄하게 짙어있고 빛이 정말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나는 비록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정말 모든 인류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분을 증언할 때에 오히려 그 자리가 가장 빛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22편을 묵상하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진짜 버림을 받은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당했던 그 아픔과 그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붙잡고 계셨고, 그리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진짜 버림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2000년 전 십자가라는 형벌은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사형 형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괴롭힘을 당하고 뒤틀리고 묶이고 또 눈이 뽑히거나 혀가 잘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수치심을 더하기 위해서 다 벌거 벗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이며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십자가 처형을 가장 잔인한,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 역시 십자가를 가장 불쌍한 죽음이라고 말을 했죠. 또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대신 가져가시고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와 충만함, 그 평강을 우리에게 거저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거룩한 교환, The Wonderful Exchange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도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비참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셨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가 작년 초에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에 너무 갑작스럽게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니까 2, 3주 동안 잠을 거의 자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먹는 것을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끼도 잘 먹어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성도님의 아버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교회를 사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 부러운 거죠. 하나님, 저도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읽다 보니까 저와 같은 심정의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특별히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37편 말씀, 1절 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속으로 너무 시원하고 통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토설하면서 저 사람 좀 버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저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24절로 내려오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는 넘어지나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당한 일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했는데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도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 가운데 참 넘어져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격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우리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신실하게 주님 따랐으니까,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를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는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편 22편의 말씀은 우리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다윗이 혹은 제가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진짜 버림을 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주님 앞에 했는데, 그래도 내가 신실하게 몇십 년을 섬겼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시겠지, 내가 넘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겨도 넘어질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평생을 신실하게 순결하게 주님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가져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버림받을 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다시 못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날마다 쳐다보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또 부끄러운 모습 밖에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더풀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의 역사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의 평안함과 충만함과 그 은혜와 의로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 버림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이 누리셨던 그 하늘에서의 그 영광과 충만함과 그 풍성함과 하나님 정말 그 기쁨과 감사가 나는 받을 적이 없지만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붙잡을 때에, 그분을 끝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